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준석 목사님께서 여기 보고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신 분들이 잠시 또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7일, 28일, 29일 어제 오후 1시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컨벤션 센터에서 굉장한 일을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하신 거 보셨죠? 우리 한국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하는 것 가운데 한마디가 남아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기억해요? 인터뷰. 그래요? 저는 무슨 말이 기억나냐면 천국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뒤집으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천국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 나올까? 우리가 봉사도 못하고 우리들끼리 예를 들어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옥이 따로 없네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사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래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심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뭘까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환희요. 기쁨이요. 왜요? 그렇게 사랑한 분과 뭐 하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뭘로 말씀했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었는데 양은 뭐예요? 복 있는 복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염소는 저주 받을 자, 나중에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을 하는 게 그게 심판이었는데 뭘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너희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양의 즉 구원받을 복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감옥에 있을 때 뭐요? 찾아와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뭐 했고요? 옷을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먹을 걸 주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다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저주받을, 그렇죠.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항변했습니다. 항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했죠. 당신에게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뭘로 만들어요? 우리 구주를, 심판자 대신 구주를 뭘로 만들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섞여 사는 너희 바로 뭐요? 곁에 있는 사람들.
예. 너희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뭐요?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안식일날 오셨어요. 그렇죠? 그 잘하신 거, 잘못한 건 잘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여러분? 빈손 들고 안 오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한도로 뭔 가지고 와요? 동전이라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1불짜리가 없으면 뭐라도 내요. 연금 바구리가 지나가면 뭐예요? 1불짜리 준비 안 돼서 뭐예요? 주머니 이렇게 만져가지고 뭐예요? 동전이라도 있으면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에게 한다고 여러분은 한 거예요. 그렇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집회 있습니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십시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 나는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했고? 했고, 실제로 했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한 것 갖고 심판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너희들 누구예요? 이웃들. 이웃들이 한 것. 그러니까 이 양무리에, 즉 복받을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말고 이웃들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혹 내게 11금을 못 드려도, 혹 내게 빈손 들고 헌금 없이 교회 와도 나가서 너희 앞에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동전, 그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1불짜리 없으면 동전 주머니에서 빼서 주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정말로 여러분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해도 여러분이 이웃을 외면했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그런단 말입니다. 영생하신 분이 모른다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그래서 이번에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덴탈 그 파티에서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앞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옆에 있는 아주 보니까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여학생인지 어쩐지 저는 뭐 처녀로 봤죠. 하는데 참 예뻐요. 알아봤더니 중국 사람인 거라. 우리 로마는 다 다니는데 프레시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프레시맨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한국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미국인 여자하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인 여자도 아주 고운 할머니예요. 눈도 파랗고 정말 예쁘시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옆으로 살짝 보니까 이 아가씨 눈에 눈물이 있어. 눈물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거기 앞에 고춧가루도 없던데. 마늘도 없던데. 양파도 없던데. 그 백인 할머니의 뭐요?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린 거야. 그래서 그 눈물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들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래집니다.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 그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오늘이 4월 며칠입니까?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4월 29일 4.29 LA 폭동.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다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여기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올림픽교회 그 아파트에 계셔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전을 여쭤보기 위해서. 그 폭동에 55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55명이 죽었고 2,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2,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1,000명이 어레스트, 그러니까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산 피해, 그러니까 프로퍼티 데미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 빌리언.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약 10억입니다. 10억. 그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요?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4명의 백인 경찰관들 뭐 했습니까? 폭행. 그것도 어떻게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었어. 여러분 요즘 조심하십시오. 나쁜 짓 할 때. 요즘에는 카메라가 하도 좋아가지고 전화기가 하도 좋아가지고요.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찍은 사람 프레스, 그러니까 말은 신문사나 이런 데 제공을 해가지고 그게 기사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사를 읽거나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분노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폭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었을 때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동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흑인 그러면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짭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힘이 뭐예요? 힘은 어떤 면에서 좋은 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힘을 소위 말하는 폭력 그럽니다. 그렇죠. 남을 해치고, 그렇잖아요.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나 좋은 힘은 어떻게 해요? 남을 보호하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미국을 무슨 사회라고 그럽니까? 우리 세계에 크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있었죠. 요즘은 공산주의가 맥을 못 치는데. 그렇죠?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자본주의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대요. 그 누구도. 그걸 정확히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자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그런답니다. 그게 대비되는 말로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썼던 뭡니까? 공산주의. 그건 뭡니까? 사적인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힘이어요? 왜 거기에 반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힘은 돈이라는 거. 돈, 그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수술해서 살리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살릴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자 사자 뭐 하는 겁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이 성경에 정확한 대답을 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의를 보이고 싶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너무 적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가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또 누굽니까? 욥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자, 당대 최고의 부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런 돈에서 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부자들도 가끔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요? 니고데모 말고 또 아리마대 요셉 말고 그런 사람들 부자였습니다. 다 안 따라가요.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팔고 나눠주라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렇잖아요. 그건 뭡니까? 가지고 싶다는 소유.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속박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명예를 소유했다, 그걸 지키고 싶다 그러면 그 명예에 어떻게 우리가 속박이 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누구요? 법정 스님은 무슨 책을 썼어요? 무소유. 그 사람 참 아름답게 살다 갔어요. 우리가 진짜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옷도 기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세수대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반들반들할 정도로 달아서 색을 안 샀습니다. 그렇게 쓰고 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소유를 갖고, 예를 들면 뭔가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갖고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힘이 뭔가 말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돈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면 그 돈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면 뭐예요? 그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 나를 뭐 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좀 기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힘,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힘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그 힘이 뭔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나를 모든 속박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그걸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배워보죠.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맨 마지막 부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막 치가 떨리고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몸이 오그라들고 뭐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갖고 말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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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랬다. 전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특별히 열매가 있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불쏘시기 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뭐 하나도요? 어떤 것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못 갖고요? 포도나무 갖고는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옷걸이 하나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뭐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여러분, 감람나무 뭐가요? 올리브 열매가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우리만 있으면 뭐예요? 소우리가 번들번들하게 아주 딱 예쁜 나무로 지어졌다 그럽시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뭐예요? 좀 우리가 쓰는 웃기는 말로 뭐 없는 빵이 안 꼽는 빵이 안 꼽는 빵. 뭐 요즘 건강빵으로 안 꼽는 빵도 맛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또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 사실상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집에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있어야 돼. 있어야 인심도 나는 건지. 그렇잖아요. 내 집에 뭔가 좀 있어야 기쁘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은 참 영 우리들의 정서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여기는 이제 나는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여? 인하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즐겁다. 근데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인하여,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말.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고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19절입니다. 나의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시라. 만약에 여호와가 있는데 그게 내 힘이 안 되면 뭐예요? 이건 진짜 말짱 헛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창조주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뭐가 안 되면 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뻐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쌍둥이라 그럽시다. 쌍둥이가 입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는 붙고 하나 떨어지면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쌍둥이니까 기쁘다. 쌍둥이니까 너가 합격한 것이 내가 합격한 것이고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떨어진 쌍둥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걸 나쁘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뭐야?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즐겁고 기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어디에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이래서 기쁜 겁니다. 뭐 해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뭐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높은 곳에 뭐처럼요?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아주 경쾌하게 뛰잖아요. 사슴이나 기린은 자기들도 뭐라고 그래? 동물 중에 귀족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글 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잖아요. 사슴 또는 기린 걸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돼지 걸어가는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슴처럼 뛰게 해요.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왜요? 내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장이 보면 무슨 고민? 한번 1장 보실까? 하박국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1장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뭐 해도요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 하지 아니하시고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이 지금 말하는 이 모든 포악이나 강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패역이란 말 썼어요. 강포란 말 썼습니다. 패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패역은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반역하는 이런 것들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눈앞에 보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보면 뭐 해요? 비슷한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말.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서 나로 하여금 이런 걸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한다요? 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은 훨씬 더 세요. 제가 힘이 갈대아 사람들 세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힘이 더 셉니다. 왜요? 하나님 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아 사람, 즉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이 더 뭐요? 힘이 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도 하여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뭐요?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왜요? 자기들 소유 아닌 땅까지 뭐 하는 겁니까? 쳐들어가서 자기 소유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요? 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갈대아 사람은 하박국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나 이런 모든 잘못된 행동보다 더 뭐하단 말입니까? 더 악하단 말입니다. 더 악하. 근데 어떻게 더 악한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을 치게 합니까?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맞을 일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와서 때려야 우리가 아프지만 참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데려다 우리를 때리면 우리 어떻게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반항하지.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맞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하고 조금 다른 하나님의 종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봅니다. 2장에서. 네. 한번 2장 읽어볼까요? 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가 이해 안 된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생각이 계시겠지 하고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겁니까? 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해야 되죠. 왜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잡고 항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는 뭐 해야 돼요? 잠시 동안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접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성리에 서서 자신의 뭡니까? 본연의 임무,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겠단 말입니까? 듣겠다. 그 자세가 뭐 여기 보니까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뭐요? 하나님의 뭘까요? 계명과 예수의 뭘? 믿음을 지키는 자. 얼마나 다 어우러집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요,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뭐하고요? 잠시 접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줬어요? 묵시를 줬습니다. 근데 그 묵시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면서 기록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쓰란 말입니까? 이건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성. 왜요?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선지자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신저를 프로페시 예언하는 것을 여기 런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시대를 따라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한 때를 강조하십니다. 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이것은 누구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들을 보고 생각을. 근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더딜지라도 했는데 어떻게 속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 여러분 잘 아셔, 정말. 근데 왜 못 기다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 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정한 때가 있어, 하나님. 그렇죠? 언젠간 아들 줘.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였습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뭐예요? 이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많이 지났고, 누구의 생각이요?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자꾸.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뭐요? 정한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한 때.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속히 정령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는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속히 돼요. 속히.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가 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뭐요?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믿습니다. 음성 변조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기 믿음은 음성 변조가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만에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로 여겼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그에게 왔을 때 그 말이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며 그 말을 뭐였어요? 자기의 생각을 접고 뭐하며? 믿음에.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걸 의다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로 뭐였어요?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완전해서 의인이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trust입니다. trust.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변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바꾸지 않고 우리 생각에 터치하지 않냐고 얹지 않냐고 순수하게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청종.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다 같은 맥락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남을 뭐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좀 열심히 참석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빠지 않고 오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뭐 할 수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옆에서 자꾸 성질 나게 하면 성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질 한 번씩 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강해서 화를 냈으니까, 그때는 나만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만 있었으니까. 나만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범죄를 했든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뭐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믿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통해서 의인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가지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요? 하나님 신뢰하면 다 뭐요? 의인이요. 뭐는 좀 했어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뭐 해도, 조금 부족해도, 또 어떤 사람은 많이란 말을 안 썼다고 하더니 많이 부족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적고 많은 것을 인간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살인한 죄인이나 조금 거짓말하는 하나님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 그걸 뭐라 그래? 만사 형통하며. 왜요? 힘이 있는데. 힘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은 돈 갖고 못할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또 나의, 우리의 힘으로 모시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